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될 때인데, 방학 때만 되면 미자립 교회에 성경학교를 지원해 주거나 전도하러 다녔던 그런 전도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 알리온이라는 전도회 동아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알리온 선교회라는 것은 각 교육대학교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각 교육대학에 알리온이라는 선교 동아리가 각 학교마다 있어서 몇몇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섬에 있는 미자립 교회나 또 때로 내지는 시골에 있는 오지에 있는 동네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치르고 맞춰주고 돌아오는 그런 사역들을 방학 때마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양이라는 지역에도 전도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청양에 읍내에 있는 교회가 있지만 그 시골 골짜기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아이들이 있지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곽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 동안 전도하면서 하고, 또 그 동네의 어른들을 모아서 마을 잔치, 효도 잔치를 열어드리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얼마나 따랐는지 사흘 동안에 고작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했었을 뿐인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갔던 청년들은 너무나 인상 깊은 이미지가 주어졌습니다. 읍내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성경학교 마치고 그 아이들을 인계하고 돌아오려면, 그 아이들이 우리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편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흘 동안 성경학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저희 일행이 돌아올 때면 그 아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동떨어지고 외롭게 떨어지는 것처럼 읍내에 있는 교회로 인수인계해주고, 그 읍내에 있는 교회에서 차량을 보내서 이 아이들을 성경학교 이후에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서럽게 울던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스승과 헤어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성경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소개합니다.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게 되었을 때 엘리사의 모습이 똑같이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봐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사가 외치는 음성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그동안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였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증언해 주는 고백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마병과, 그리고 이 병거라는 말 속에서는 전쟁 속에서의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개념이 더 옳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치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였던 그 사역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그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던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들을 위해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구했던 엘리야의 사역 전체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 사역과 그 정체성의 모습들을 그렇게 엘리사는 분명하게 보았고 마지막 헤어짐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모습 속에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갑절의 역사 능력을 구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동안 오늘 그 스승에게 고백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자신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넉넉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14절에 이 엘리사의 행위와 그의 선언입니다. 14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와 헤어지게 되면서 다시 갔던 길을 거꾸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자신의 겉옷반과 스승의 옷과 합쳐서 이 요단강을 내려치면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의 고백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선언으로 오늘 그 강을 내려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였더니 정말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그 요단강물이 멈추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여서 하나님께 갔지만 그 남겨진 제자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그 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하는 엘리사의 믿음과 고백 위에 하나님은 그 증거를 드러냈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요단 강물을 멈추고 갈라지게 했던 것은 엘리야도 했고 엘리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들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봤던 이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섬기기 위해서 모여서 열심히 그 선지자의 준비와 생도의 모습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능력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역사되었던 것들도 그들도 목도하였고, 그리고 그 엘리야가 행하고 마지막 엘리사와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도 간접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고백하는가 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와 헤어지고 돌아오면서 요단 강문을 가르게 하고 멈추게 했던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고백과 그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봐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속에서 오늘 그들이 목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그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로 이양되어지고 위임되어졌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그 생도들은 보았습니다. 그 사건 앞에 그들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그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이 나아가 엎드려 영적인 권위 앞에 존경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엎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엘리사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이 엎드렸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대하는 믿음으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베품 때문에 생기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그 친밀감을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면서 존경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종들이 연수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권위에 대하여 존경을 받고 그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근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들이 그 종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함께 서고 동행하는 종들을 보면서 그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다른 모든 이들도 함께 친밀감 있게 경험하게 될 때 그 영적인 공감대와 권위는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되고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영적인 권위가 우리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영적인 능력과 그 권위가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와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드러나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아지면 교회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인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을 모으시고 지금까지 세우신 분명한 그 역사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 성경은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생도들의 모습 속에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물을 가르는 모습 속에 엎드려 경배하였지만 그 엘리야가 승천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어떻게 소개됩니까? 오늘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생도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면 당신의 주인의 스승을 우리로 하여금 50명이 아주 용감하고 튼튼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오도록 하자라는 그런 그들의 행동과 말 속에 드러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그들의 행동을 소개해주고 있느냐면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부끄러울 정도로 오늘 그렇게 이 시신을 찾도록 도와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강청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엘리사가 허락을 했는데 이들이 사흘 동안을 찾아 헤맸지만 그들의 결과는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도 분명히 보고 엎드려 경배하지만 엘리야가 승천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그들은 믿지 못하고 시신을 찾겠다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한계가 그들 속에 드러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은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이런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보면 언뜻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신앙이 이해가 됩니다만 신앙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중심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만약에 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소견대로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것은 믿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은 이거는 조금 보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경험되어진 것들만으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고 나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생도들은 열심히 배우는 자들이고 훈련받는 과정 속에 경험되어진 것들, 본 것들로서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한계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실상이고 보이는 것은 그림자이다. 이것이 드러나고 보이는 것은 본질적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고 또 그것이 확신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난 것들이 실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게 되어지는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거나 드러내실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로 하여금 믿고 기대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것이 실세가 실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다, 보이지 않는다 하는 자들을 통하여 로마서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작았고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울타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믿는 한계와 울타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선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승천한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 속에 자기 중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선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